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시대에 참 힘이 들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이 깨끗해야 되고, 둘째는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셋째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결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작은 노력, 여러분 99%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1%라고 하는 나의 노력. 그런데 이 1%가 완벽하게 채워진 1%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력을 어떻게 강구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읽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이래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이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의 피로 씻기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을 보내심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는 붙드심과 사람의 노력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곧 예배로 나와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만 우리가 신중하고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해도 이쁜 옷은 갈아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때 여러분 육체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적 수준이 높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할 때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는 거죠. 네. 지적 수준은 머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은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옷매무새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입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뭘까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이건 말초적인 거룩입니다. 전부 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심하는 것이 나의 작은 실수로 거룩한 옷을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아야 되겠죠. 말을 거칠게 잘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없는 음식 아버지요 내가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그냥 친구의 집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고 친구야 왔나 안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은데 잘 왔네 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끄리낌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이 음식에도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먹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이 알고도 먹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거룩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절대 거룩한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었다고 절대 거룩한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교만해지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만 거룩한 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은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거룩은요 삶의 변화가 아니고 거룩은 따지고 보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가면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 완전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의 부족함은 십자가로 가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는 온전한만 나타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깨끗한 것만 보이고 더러운 것은 숨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악하며 근데 예수의 피로 가리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돋보이게 여러분 마치 해를 있는 쪽으로 여러분 이 화분을 해를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죄는 가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동에서 썩어먹은 것 같이 옮기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오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부르시면 예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믿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신 있는 것도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이 죄인은 이 사람은 자기의 고백을 다 한 겁니다. 좌편 강도를 저분은 너와 나같지 않다는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너와 나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옷을 벗기고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는데 이 우편 강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와 같이 아니하다. 주여 나도 당신 눈부터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나에게 비추었으니 다 발가벗은 것처럼 나타내었으니 네 스스로 네가 죄인인 것을 나에게 이야기했으니 네가 나의 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일구는 농부도 수고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세상은 금할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법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사랑은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적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 표현하고 있잖아요.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살인 죄인을 저지른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식구는 사랑해요. 여러분. 남을 미워했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열매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빠르게 맺히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심어놓고 열매가 자랐나 예전에는 감자를 이렇게 싹이 나면 이게 우미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재를 묻혀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흙에 심거든요. 심었는데 분명히 내가 심을 때는 싹이 촉이 난 것을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 감자가 열렸다고 파보면 감자가 열려 있겠습니까?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 없이 열매 맺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것이지. 솔직하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너희가 절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로 좋은 예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명문 가정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 남달랐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여러분 자기의 직무를 다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직무를 마칠 점에 여러분 가서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줬습니다. 근데 사가랴의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많이 분주할 때 사가랴가 가서 요한이라 하라고 흑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니까 그제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는 장차 저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훌륭한 제사장은 그냥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서 메띠고와 석청을 묶고 낙타 가죽 제일 흐른 가죽옷 여러분 제일 질기고 제일 흐른 가죽옷을 입고 그것도 한 벌이니까 여러분 띠를 매어서 굴르덩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은 얼마나 직설적이니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막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힘이 들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의 여러분 모습만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목이 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명령을 해서 왕의 여러분 딸이 아버지 앞에 생일을 좀 기쁘게 했다고 여러분 세상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여러분 자기의 목을 가지고 엄마에게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보고 거룩해라. 네가 온전해라.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모자란데 우리 하나님 내가 자신에게 나옴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말이 돋보이고 자기 말이 꼭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말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은 말씀과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예배 나와서 말씀을 읽는데 내 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만 육체는 하나님이 뭐를 말하는지 아멘 예 아멘 예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힘씁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쓴 것밖에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명품 옷 한 벌에 티 하나에 여러분 속에 있는 티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사 입어야만 합니까? 샵에 가서 구두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신어야만 합니까? 차 억대가 가까운 차 타야만 합니까? 집이 수억이 꼭 돼야만 합니까? 내가 살기에 내가 눕기에 편안한 좋은 집이고 내가 어디든 멀리지만 그래도 갈 수 있으면 좋은 차 나를 정결하게 만들면 그게 좋은 옷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욕심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아니한 것 종도 먹지 아니하고 동록도 먹지 아니하고 도덕적 훔쳐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나오면 네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는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요즘 정말 교회가 힘들고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총에서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다 도와주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당신의 살 길을 당신이 마련하라는 거죠. 이런 책임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법에는 위법되어진 것이죠. 그건 종교적인 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잣대를 종교적인 법으로 대면요 하나님도 위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여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내 가난합니까? 주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리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땅을 하는데 네가 정말 땅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를 바라보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력건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씁니까?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반대로 세상은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 내 영이 병들고 내 혼이 병들고 내 육체가 병들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막 우리를 요동치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예, 성결함의 답은 다른 게 없어요. 고랑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자세를 가지라 합니다. 욥의 시련은 보통 사람은 믿음으로 이길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한 줄 아십니까? 이웃 나라를 들어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아이가 죽는 일이에요. 그나마 친구가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친구는 속을 더 끌고 놓기만 하고 이 시험 누가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그나마 친구는 좀 나은가 싶었는데 마음만 더 힘들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이 세 친구를 불러가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믿음 생활 참 어렵습니다. 시련도 고난도 시험도 지나가면 이제는 좀 나아지리나 했는데 또 다른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되고 건너야 할 강은 건너야만 합니다. 산이 높기에 가지 못하고 강이 깊기에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 아들은 사무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도 백성이 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왕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사무엘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이 있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것을 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힘이 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이 듭니다. 주변에서 함께 연합해주면 참 쉬울 건데 주변에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여러분 극심해가지고 참 연합 안 됩니다.
디모데는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늘 깨끗하게 좀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거죠. 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서서 모든 세상 불의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거짓됨, 세상 정욕, 교만, 자랑에서 떠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쓰고 애써야 할 사람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의 삶, 목사 다 훌륭한 것 같지만 속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허울 없는 친구가 적습니다. 교회는 적고 목사는 많다 보니까 경쟁자가 되어지고, 예,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경쟁이 되어져서 목사 세계가 참 혼탁합니다. 청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늘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친구,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고향 친구들, 모이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고수 피우고 같이 또 어울려서 2,000원 주면 노래 부르는 그곳에 가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을 하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시지 말아야 할 술을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먹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두 잔 먹게 되고 그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요, 안 되겠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소리 없이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섬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섬에서 인연을 잊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이들은 나를 찾았지만 참 하나님 감사하게 나를 만나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카톡은 합니다. 소식은 전하죠. 고향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나 세상 친구들과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최소한 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죠. 목사의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지내다 보니까 지내는 특히 또 아는 목사들도 많은데 성도들도 많은데 혹시나 친구들하고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는 밥을 먹어요. 저들은 술을 먹고 나는 콜라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 나를 아는 어떤 성도가 봐서 목사님이 술자리에 있네 이럴까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든지 두 번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친구들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혹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았다 목사도 술자리에 있네 하고 시험이 들까봐 내가 이 자리를 못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 아마 한 20년 가까이 친구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찾아보자면 우리가 선택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쉴 공간,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무언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때로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의 받은 노력했던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은혜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려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래도 참 힘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 그만만 하면 참 거룩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힘이 나고 여러분 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귐이기도 하게 되면 성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세상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내 말이 커지는 곳을 만들지 말고 주의 음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음성은 낮아지는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로 나오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